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그 주요한 인물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이제 전환되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고 펼쳐가는 이야기들,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이어지는 그 선교 여행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 바울을 파송하는 거죠.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실천으로 파송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그 흐름 속에서의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지난주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방인 경건한 그 부인들을 선동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13장의 그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가 띄워줄까요? 오늘 오랜만에 부르르 떠셨는데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20km 떨어진 그런 고산지대 그러나 평야지대의 지역으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그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동과 서의 그 문화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 그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가 이 이고니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와 동방의 어떤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사는 도시가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었고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면서도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들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지역, 독특한 지역. 그래서 여러 신전들도 함께 공존했던 그 지역이 이 이고니온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함께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지역에 도착한 그 바나바와 바울이 동일한 선교 그 방향을 따라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것과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허다한 무리가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유대인과 그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게 1절의 이야기였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네, 유대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 이제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무리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그때에 회당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믿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회당 밖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회당 안에 있었던 그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당의 크기에 따라서 수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다. 이게 1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거냐 하면, 당연한데 우리가 근데 허다한 무리라고 하면 상상하는 그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각자 저마다 막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회심 집회, 그리고 막 공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막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회당에 모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다. 이게 지금 1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상들을 떠올리잖아요. 막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도시에 들어가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 공터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복음, 그 구약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다. 이게 1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2절부터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반응하게 되니까 곧바로 그 신지자들에게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막 그 믿음의 복음에 반응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네, 복음에 반응했던 이제 막 그 믿음을 갖게 되었던 초신자들, 그 초신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을 선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교 안에 구약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아직 그 유대인들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막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표현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여기서 마음이 좀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푸슈케라는 단어인데, 영혼, 생명,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선동했다, 영혼을 격동시켰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 정신, 믿음, 이런 것들을 막 더 크게 선동했던 것, 이게 지금 2절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선동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 그 대적하는 그 감정들을 품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그림인지 좀 그려주실까요? 사도행전 자체가 이야기체의 그 성경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배우고 있는 유대인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무리가 그 반응하는 것들을 보니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선동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악한 감정을, 악감을 갖게 하도록. 그것이 유대인들의 지금 핵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선동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포시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니까 아마도 그 시작은, 그 유대인들의 선동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종교적인 것들로 지금 막 믿게 된 초신자들을 선동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유대교와는 다른 거야. 저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전하는 것과는 다른 거야. 저들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네 저런 거 믿을래? 이렇게 선동한 거죠. 의심의 마음을 그 종교적인 것들로 심어준 겁니다. 저들이 전하는 거 저거 잘못된 것 전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요. 그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끌고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생각이 나는데, 항상 복음의 가치를 훼손할 때는 사람들이 끌고 들어왔던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항상 비방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인데요. 우리 22절, 23절, 24절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로맨틱하거나 아름다운 그런 상식물이 아니었다고요. 우린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면 정말 이쁜 액세서리,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걸고 다니는 그런 이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 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유대인들도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그 하나님의 메시아 전하면 유대인들도 거리껴 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 저주받은 이잖아. 이방인들에게는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 십자가 말도 꺼내는 걸 깨름칙하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의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복음에 기초할 때에 그 능지처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싫어요 막 얘기하거든요. 능지처참이 뭐죠? 목에 끈 달고 팔에 끈 달고 다리에 끈 달고 이리야 말에 묶어가지고 이리야 하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 그러면 막 싫어요. 그런 형벌이 2000년 전에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그 끔찍한 형벌에 그 믿는 이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비아냥과 조롱의 이유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비아냥과 조롱의 그 이야기였던 것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래. 너희 그거 따를래? 그게 말이 되냐? 그가 구원자라고? 야, 그거 미친 짓이잖아. 저주받은 거야. 그 저주받은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막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이런 것들로 그 막 흔들어서 이야기했다면, 선동했다면, 그러면 그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방인들의 마음은 어땠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괜찮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그 예수님은 나는 괜찮아. 얼마든지 얘기해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요.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선동이란 단어가 쓰인 겁니다. 막 격동케 하다, 이런 영혼을 격동케 하는 일들, 의심케 하는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그렇게 처음 그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막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갈팡질팡하는 그 믿음 약한 형제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3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전반부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뭐 했어요? 거기에 오래 머물렀대요. 오래 머무르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오래 머무르면서 했던 건 뭐냐?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는 일들, 그 일들을 했다. 그럴 때에 형제들이 흔들림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한 거예요. 맞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그 얘기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맞다. 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 흔들리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으로 전하고 그 복음으로 위로했다는 것이 이 3절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지체들. 흔들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함께 오래 있어주며 그들을 향하여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이 지체들을 돕는 큰 일이구나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있으며 그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 복음으로 격려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제 막 그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흔들리나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공격에, 질문에 우리 자체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사탄과 같이 이제 막 그 믿게 된 복음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의심케 하는 그 질문들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러하더냐?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성취가 맞냐? 정말 그 복음이 참된 복음 맞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주가 맞냐? 정말 너네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 진짜 맞냐? 그 부활이 맞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에 의심케 되는 그 수많은 그 노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여러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 과학주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제 막 배우게 될 그런 어떤 질문들 속에서 과학이 만능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정말 그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정말 신이 존재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할 창조주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가? 상식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의심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때에 그것을 본 형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지체들도 복음 안에 머물러서 사도들이 항상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도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요,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들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 안식과 영생의 일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상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뤄진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을 도우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하고 세우며 또 흔들릴 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게 하였다.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임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그 가운데서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체성을 놓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요 태도인 것이란 말이지요. 예, 이것의 반복이었어요. 오랫동안 그 지체들에게 머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함께 했음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동에서 죽고 죽이며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그 교제함 속에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오래 함께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예, 그 복음 안에 항상 머물도록, 은혜 안에 항상 머물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위로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다.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일들로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복음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나다.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복음으로 항상 풍성함을 누리는, 서로서로 그 복음으로 교제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과 핵심에는 복음이 있는 것이라고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위로해야 될 그 위로의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그런 복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서로 함께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구나 잊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두 번째로 3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 주를 힘입어서 이렇게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데, 성도들에게 담대히 말할 때에 누가, 여기 지금 보니까 누가요? 주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말할 때에 누가? 주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셨는데요? 그들이 전한 그 자기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 사도들이 전한 그것이 진짜임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이게 지금 3절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뭘 통해서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목적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데 몰라요. 지금 이고니온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럼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뭔데?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전한 은혜의 말씀임을 확증하게 하시려고 그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표적, 그 기적에
분명한 목적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의 이 말씀들 하나하나 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잘 믿으면, 믿음이 확실하면 나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표적은 세메이온, 이 헬라어 단어가요, 표시, 서명, 사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났다? 이 표적의 의미는 분명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표적을 일으킨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신저다. 그 메신저를 확신케 하고 또 그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보이신 게 표적과 기사, 표적의 이야기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들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확신케 하는 것. 그게 바로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은 그 왕의 도장, 왕의 인장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일이 지금 이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메시지를 전한 그 사람과 메시지가 확실하다. 이걸 확증하는 게 표적과 그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오래 있으면서 담대하게 전했던 그 메시지가 그들이 전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무엇으로요? 표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그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위로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위로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제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교제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인 거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교통하는 것, 그게 진짜인 것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요 기적과 요행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오늘 말씀도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주실 거야, 기적과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성경의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자기의 요행들을 추구하는 것, 그건요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요? 사도들이 전한 그 일, 그들이 행한 그 일,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했던, 담대하게 전했던 그 복음의 삶이 맞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 이것이 그 표적의 목적임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겠죠. 우리는요, 서로를 복음 안에서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취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할 때에 그것이 곧 바른 위로이고, 그것이 바른 교제라는 것,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바른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담대히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내용도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일이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는 그 복음의 내용인 것이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복음을 잘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근데 이상적이지, 현실은 좀 달라. 현실은 진짜 복음으로 살기에 우리가 그치, 교회에서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현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은 좀 많이 달라. 이렇게 서로를, 그래서 맞아, 너가 이야기하는 거,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맞아, 복음이 힘이 없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이 빠져요. 진짜 우리의 현실이 뭔데요?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인데요? 삶은 삶대로 살고 믿음은 믿음대로 갖고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에겐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진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안식과 영생의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위로하고 교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흔들릴 때에도 그 복음으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임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적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니, 복음이 곧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기적, 그 표적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복음의 일들,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에서 7절까지, 특별히 5절을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도가 떠나지 않고 이 성도들, 형제들을 이제 위로한 거죠. 위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고니온에서 더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더 안 좋은 것들이 이고니온에 생기게 된 거죠.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가? 5절 보니까 도시 전체가 이제 유대인, 이방인, 관리들까지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 이고니온에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2절까지만 해도 그냥 악감정으로 끝났거든요. 그냥 그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들로만 끝났는데,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서 저들을 돌로 쳐 죽여야겠다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선동에서 시작해서 정치적인 선동으로 이렇게 더 확장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종교적인 선동으로는 이렇게 그 이방인들까지도 돌을 들고, 심지어 그 이방 관리들까지도, 그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도 돌을 들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막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큰 범죄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이제 유대인들이 왜곡시켜서 이젠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다고 한다면, 이고니온의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반역자로 몰기에 좋은 정치적 프레임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들이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고 로마의 질서를 깨뜨리는 저들은 반역자입니다. 신도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렇게 막 선동을 하니까 이고니온의 시민들이 다 같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지요. 이게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요. 떠나게 된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게 5절까지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뭔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들면서 너무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찜찜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계속 찜찜해요. 이 본문이요. 왜 찜찜하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런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고니온에 있으면서 그들이 믿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이요,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믿었던 것이 뭔데요? 그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 이걸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고대하고 바랬던 게 뭔데요?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았다고요.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지키며 예배하고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하며 자신의 어떤 시간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럼 그들이 믿은 게 뭔데요? 그들이 믿은 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회복하셔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 대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의 그런 신앙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말로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꿈꿨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있는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선동한 거라고요. 무슨 선동을 했는데요? 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저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들을 선동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뭔데요? 다윗의 영원한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이, 영원한 왕권, 그걸 회복하는 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나라보다 더 큰 나라, 모든 나라 위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윗의 왕권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고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 바울과 바나바는, 저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긴다. 로마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유대인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우리는요? 우리는 로마의 왕을 따르고 로마의 질서를 따르고 로마의 그 신들과 반대되지 않으면서 저들과 다르지 않게 또 저 바울과 바나바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 로마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로마의 왕을 섬기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다.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럼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들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위와 그 열심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것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빼앗길 위험에 처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함에서라도 저 사람들을 죽여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태도였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까? 선동해서 죽이는 것이 그 유대교의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구약에서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유대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망들, 여기에만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찜찜했던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한다고 기다렸던 그 경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교에 속했던 이방인들이었다. 그런데 회당 밖에서는요, 회당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방하기에 바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작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신념은 세상에서는 버려버립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로마의 질서입니다. 우린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이고니온에서의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함했던 대제사장들의 태도였다는 걸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를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요. 빌라도는 어떻게든 그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이 빌라도를 향해서 협박하는데 그 협박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들어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지금 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 그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 대제사장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대제사장들이 누군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기도 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선포했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서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회당 문 밖을 나오면 성전 문 밖을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서슴없이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선동질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 찜찜했어요. 너무 찜찜하며 이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다른 모습인가요? 이런 태도가 우리가 정말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완전 다른 모습인가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 현실이 지금 이런 태도와 모습과 참 비슷하다.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더 찜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상합니다. 이거 지금 바른 모습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습니다. 과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건 미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용납도 없고, 예,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아는 것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그 설교도 마찬가지고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아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정작 세상 속에서 말씀이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짓말을 일삼아요. 성공이라는 이름에 기득권을 가지려는 욕심에 사람들을 죽고 죽이고 비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나도 끔찍하면서도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슬프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슬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슬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교회가요, 결과만 괜찮으면 우리 것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 거짓말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온갖 핑계와 이유들을 다 갖다 대는데 그게 다 거짓이에요. 은혜만 된다고 하면, 부흥만 된다고 하면 교회가 어떤 짓이든 다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복음에 대한 그 풍성함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모든 성도들이 각자 저마다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이 교회와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에게로 끌고 들어와 볼까요? 나는 다른가요?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소중한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가치,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다,
가장 보배롭다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그 이야기들을 날마다 말하며 그 행동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선동하며 사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여서 죽고 죽여야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그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 삶의 원리와 그 복음의 그 진리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기준 삼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겐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속에서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안식과 복된 삶이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놓지 아니하며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지금의 모습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다시금 기억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말하고 그것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며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놓지 않으며 감사함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이 드러나고, 내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귀한 것이기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 다른 이들에게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만나는 이들에게도 그 예수의 향기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는 예수 믿는다고 안 해요. 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양심에 좀 가책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안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우리가 귀하다고 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비방받는 것들을 때로는 이상하게 여기고 거기에 주눅들어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아니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복되고 풍성하다는 것,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이 복된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서 그 가운데 함께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